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 중에는 자녀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되어서 자녀가 슬퍼하고 아파하면 부모는 더욱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수험생 자녀와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입시 앞에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 문제가 완전히 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엎드러지면 자기도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뿐이지 그분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갖고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 자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좋은 결과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넓고 크신 또 깊으신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이 짧은 순간에 짧은 결과물을 놓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멀리 보며 자신의 인생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8편과 39편 두 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꽤 길지만 38편과 39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달이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와 계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39장.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한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니라.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오늘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아마 월요일이겠죠. 이 영상으로 나가는 것은 그날 제가 부산으로 어디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부산의 친구 교회에 가서 아마 설교를 좀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 영상은 뭐 온라인으로 들으시니까 상관없는데 현장에는 예배가 없다는 거 참고 바랍니다. 자, 오늘 이 38장, 39장 뭐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41장까지를 보면 이 1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편 성경이 있으시면 42편 위에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위에 보면 제2권이라고 나와 있죠. 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권 정도로 묶음집입니다. 묶음집. 그 중에는 다윗의 시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또 뒤에 보면 여러 시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로 시편을 썼지만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썼고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 1권에 해당되는 그 1권 후반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38편과 39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두 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비슷해서 제가 좀 묶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38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39편의 1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조심해서 입을 조심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38편 1절에서는 여호와의 분노를 멈춰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왕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 인생에 이렇게 긍정적인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을 성군으로 기억하고 축복받은 왕으로 추억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멀리 보면 성군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아픔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를 오늘 시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8절까지를 묶을 수 있고요. 38편을 얘기합니다. 38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묶고 9절이 하나님을 향한 외마디의 외침입니다. 주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이 여호와여 여호와를 외침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이 또 외침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오늘 38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중간중간에 쉬는 그런 개념으로 주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일까요? 제가 일일이 다 보지 않더라도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분노를 멈춰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2절에 보십시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달리 말해 지금 자기에게 맞닥뜨린 상황이 정말 유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아 정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이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왜 분노를 거둬달라고 얘기하고 징계를 멈춰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분노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설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설교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이 죄에 관한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도리어 나를 내 마음을 프레셔해서 뭔가 모르게 주눅든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자꾸 회개하라는 얘기만 들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읽을 때는 그러한 눈으로 읽기보다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고 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답답해집니다. 왜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내 안에 죄가 뭐가 있다고 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만 들려오지만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나와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난 과거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주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어제 일을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체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지금 그의 상태를 보십시오. 완전히 그록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약하고 지치면 완전히 그냥 좌절로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되게 답답하고 힘들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저는 육신이 연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육신이 힘들 때도 그렇고 또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힘들 때도 나도 모르게 교회 나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당장의 눈앞에 해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너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이 도리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아이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계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물을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 10절부터 14절은 조금 다릅니다. 1절부터 8절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어떤 영적인 바닥 상태를 그리고 있었다면 10절부터 14절은 주변 상황입니다.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지금 아주 그러기 상태에 들어갔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는 거예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좀 꽤나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와서 내 눈치도 보고 아첨도 하다가 내가 완전히 지금 바닥에 들어가니까 참 인간이란 게 정말 셈법이 빨라서 자기에게 덕이 안 되니까 또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1절. 내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지금 다윗은 죽을 지경인데 다 멀리 서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진짜 내 손 잡아주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때로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계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물을 꾸민다. 이 보십시오. 다윗 인생에 지금 올무를 놓는 자,
심지어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는 자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다윗이 이랬다면 우리도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 노릇하면서 호시탐탐 나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은 13절 14절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머거리, 눈봉사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다. 그가 입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해봐야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도리어 내가 말을 열면 내 말을 꼬투리 삼아서 오히려 나를 올무에 가다 놓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초라할 때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이 있다면 이 다윗이 경험한 은혜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6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했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알바라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한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한 번 더 그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이 힘들면 힘든 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족하면 네가 교만해서 실족하게 되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동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전히 다윗은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내 원수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으며 강하고 부당하게 그들의 힘이 세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 사실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유 대표님도 아마 한두 번 겪으신 게 아닐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을 잘 모르는 것이죠.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으라고 말하는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현실이 놓으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놓으라고 할 때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씀이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8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끝까지 여호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9편입니다. 오늘은 꽤 길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9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그는 한 번 더 악인을 언급하는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1절입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앞에 여기 13절과 비슷하죠. 38편의 13절. 나를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 도리어 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3절이 전환입니다. 2절까지는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3절에 와서 그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죠. 그때 다윗의 입에 불이 붙습니다. 나의 혀로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결국 그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악인들 앞에서는 잠잠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 불이 붙어서 혀로 말하는 것은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나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이 한 뼘 길이라는 것은 짧다는 거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주변 상황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 무상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6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가끔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헛된 일로 그냥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 때문에 서로 소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재물 또 내가 쓰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아파가지고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도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그 돈이 글로 흘러가게끔 만들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았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여호와께로 갑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그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은 주께 있다는 것 그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무상이구나. 왕을 해봤고 왕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려봤지만 인생 무상이구나. 바라볼 분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복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앞서 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던 이유는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생사하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어나는 문제들도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나의 죄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끝까지 그는 여호와께 기도 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이 12절 13절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 다닙니다. 주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 앞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꽤 긴 시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다윗의 심경을 우리가 함께 나눠본 것인데 그 뜻은 단순합니다. 사람 앞에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다윗의 시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맞닥뜨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람 앞에 그것을 토로해서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토로해서 여호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39편 두 편의 말씀을 아주 빠르게 좀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썼던 시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참 곱씹고 곱씹어야 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의 핵심을 오늘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사람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게 평생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람 앞에 많은 말을 쏟아내서 실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속삭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주님, 현실을 보면 낭망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듦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회개 기도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회개 기도야말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죄악의 문제를 날마다 토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말을 해서 사람을 통해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 나의 시선을 사람과 환경이 아닌 여호와께 고정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